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요 가능성입니다. 어제까지는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제까지 없던 기회가 오늘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성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불가리아의 시골에 사는 미하엘 장코라고 하는 농부는 염소를 기르면서 이 염소에게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는데요. 염소가 사람의 성품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염소 앞에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 놓으면 염소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진을 향해 아주 뿔로 그를 들이받고요. 만약에 좋은 성품이라고 하면 그 사진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염소가 지닌 재능이 아주 확실하다고 믿고, 그래서 그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사진을 그 염소 앞에 갖다 대고, 그래서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 재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 염소가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견해주고 그 재능을 키워준 미하엘 장코라고 하는 농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재능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염소에게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훨씬 더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방탕한 자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토지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 혹은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능을 은사로 주실 때 완성품으로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 재능이 막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능성,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진 가능성을 발전시켜서 최대치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경작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듯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그 재능을 연마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능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걸맞는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마치 밭을 갈듯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나죠.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만일 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 1달란트는 금 33kg에 해당하는데, 어제 제가 금 1g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67,000원이더라고요. 1g에 67,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1kg이면 6,700만 원이고, 그리고 33kg이면 22억 1,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재능이라도 그 모든 재능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재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2달란트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열심히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 2배씩 남기게 되었죠. 하지만 1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만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말게 되죠. 여러분, 1달란트 가진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면 그 전에 그냥 1달란트만 생각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22억 1,100만 원입니다. 누가 이걸 땅에 묻어두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다 하지 않더라도 그저 절반만이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든지 요즘 제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투자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만 있었다니 이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데 주인이 볼 때는 또 얼마나 더 어리석어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어리석음을 넘어 이건 주인에 대한 반항이죠. 주인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금 1달란트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정말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만 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저렇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잘 살고 복도 누리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아무런 재능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기만 한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작해야 할 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밭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밭을 경작하기만 한다면, 부지런히 경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와도 같아요. 어떤 분은 근데 아직 땅속에 묻힌 보석이고, 어떤 분은 이미 잘 다듬어져서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일 뿐이에요.
똑같은 보석이지만 땅속에 묻혀 있으니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경작해서 이제 발견하고 개발해서 빛나게 한 것,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기만 한다면 아마 영원히 빛나지 못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능성과 이 재능을 땅에만 묻어두고 있지만 마시고, 이제 부지런히 경작해서 발견하시고 캐내어서 잘 가공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가리아 염소의 재능을 발견해 준 농부 미하엘 장코와도 같은 존재이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가능성으로 파묻혀서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보석 같은 재능과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그 보석을 잘 가공해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견해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도록, 그런 친구들, 그런 동력자들,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석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나태한 것이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기에 게으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게으른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궁핍이 강도같이 오고 빈궁이 도적같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 바로 땅에 재능을 묻어두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의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빛나는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무한한 가능성을 경작하며 그렇게 많은 먹을 것을 얻으며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